부활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복음에는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이 기독교 신앙의 집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입니다. 네 가지 기둥에서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기둥이 하나만 썩어도 그 집은 온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독교 복음 신앙의 특징은 이 네 가지 기둥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네 가지 기둥이 아무 거부감 없이 내 안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다면 이것은 또 하나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네 가지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은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이어야 하고 은혜여야만이 품을 수 있는 진리들이니 바로 그 네 가지.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기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성탄 때마다 강조하여 설명했던 바가 바로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잉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 이건 놀랄 일입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이제 마리아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인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면 아이 중심으로 살듯이 복음이 잉태되면 복음 안에서 삶을 엮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믿어져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영접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진리이죠. 두 번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하늘의 12군데를 불러 호령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창으로 찌르면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처절한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느냐?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설명을 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숨어서 오셨고 가장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숨어서 사역하셨으니 때리면 받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런데 숨어서 오셨을 때도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앞에서 경배를 했습니다. 숨어서 사역하실 때 눈이 열린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역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어 오직 하나님께로 났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믿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죠. 세 번째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으심이 대전제가 됩니다. 이해되지 않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은 무덤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끝났다고 하는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덤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이 믿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26절에 보면 내가 믿느냐 묻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복음의 네 가지 기둥 중에 네 번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시 오심은 기독교 신앙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가보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완성되었으니까. 근데 단 하나, 사랑이신 주님, 그리고 사랑받은 우리 사랑하면서 사랑의 완성,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직 믿음이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믿음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분이 오셔?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에 그 시작이 있었다면 마지막이 있는 것 아닌가? 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끝을 세상은 종말, 핵 여러 가지로 보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재림, 이 종말은 아멘합시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성입니다. 재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기다림입니다. 왜 복음의 네 가지 기둥,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오직 믿음이어야 할까?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역사적 사실로 인지하는가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인지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고 오늘을 사는 나는 다예요. 이순신 장군이 과거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 우리 민족 정신의 어떤 한 획을 그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교훈은 받지만 그의 사역은 사역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 왜 이것이 믿음이 아니냐면 역사적 사실로 다시 오실 재림 또한 그 사실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왜 믿음이어야 되냐면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 복음의 네 가지 기둥이 되어야 하기에 바로 이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다시 오십니까? 나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그걸 품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믿어졌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죠. 갈수록 인간이 너무 똑똑해져서, 인간이 너무 대단해져서 이 복음이 갈수록 이 세상의 화려함 앞에 왜소해지는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할게는 세상이 무엇라 해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복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이 저녁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일진데 이 성가대 칸타타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감격이고 기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성가다 칸타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저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알아듣는 것처럼 해야 뭔가 수준이 이 클래식하게 느낌이 있지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이것도 곤란해집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선포되는 메시지 우리 기쁨으로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